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연 하늘과 같은 오늘의 현실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지키며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큰딸 메랍을 주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는 다윗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큰딸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큰딸을 주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다윗의 인기를 시샘했기 때문입니다. 큰딸을 주겠다고 다윗에게 말까지 해놨는데 사울 왕의 마음이 변하여서 다윗에게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스스로 먼저 꺼낸 이야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큰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주지 않았으니 다윗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었고 다윗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잘 되었다는 생각으로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먼저 사랑을 한 것이죠.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도망가게 합니다. 그 이후에 미갈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다윗의 곁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다윗이 살아온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받은 고통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미갈은 항상 다윗의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 미갈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왜 그랬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너무 평안해서
긴장감을 잃어버렸는지 다윗의 영적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고생할 때는 같이 있어주고 고생할 때는 오히려 마음을 같이 지켜주는데 평안해지면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갈은 다윗과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어색해도 다윗과 함께 춤을 추고 다윗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다윗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갈의 첫눈에 반했던 사랑은 끝눈에 반하는 사랑에 실패하게 됩니다. 첫눈에는 반했지만 마지막까지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갈은 전형적으로 세상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먼저 반했고 내가 먼저 좋아했고 내가 먼저 사랑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미화하고 고상한 것으로 말합니다. 특히 예술에서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문학과 음악, 미술, 영화, 이러한 예술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사랑은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매우 추하고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술에 있어서는 사랑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느끼는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랑을 최대한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고상한 것으로 말하는 이유는 사랑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랑을 올려놓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상한 것인지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처하려는 세상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좋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감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랑을 하려면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색함을 무릅쓰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실패와 실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가치 있는 도전이고 의미 있는 모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사랑이 깨지면 나는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그런 실패나 실수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랑이 다 순조롭고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부자연스럽고 순조롭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이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랑이 반드시 감정이 동반되어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는 기분이나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기 싫어. 내가 싫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야만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감정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사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 바꿀 수 없어도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행동으로 하게 되면 감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결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감정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사랑이 곧 감정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거기에는 믿음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일부분인 감정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 후에 그 마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대로 말했다면 예수님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사랑의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왜 사랑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존중한다면 감정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자신의 고집을 부리게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고집을 부리지 않고 때로는 모험을 하기도 하고 과감한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도 모시지 못한 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는커녕 무기력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라면 반드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패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라는 대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될 대가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상과 대가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돌아올 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 우리에게는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었던 거죠. 그랬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보여주셨던 기적을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않는다 생각이 들면, 내가 신앙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체험했던 그 신앙, 내가 체험했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뜨거웠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그 갈릴리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그게 얼마나 많이 떠올랐을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지.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지. 예수님이 이 갈릴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지. 예수님이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 다시 예전에 했던 그 어부의 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왔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디베랴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더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고군분투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자뷰처럼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하셨는데 오늘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예수님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부활 후에 최초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 부활하신 후에 최초의 만찬.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은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또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죽어버린 사랑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도망갔느냐? 내 장례도 하지 않고 너희들 왜 다시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낚고 있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따지지도 않고 지난 시간을 묻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랑도 죽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죽은 사랑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할 때 그 절망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문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절망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직도 내 몸은 건강하고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고 나는 아직도 무엇이든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절망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했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고 더군다나 주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느냐?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 사랑을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고 집요할 정도로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집요한 질문에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사랑이 아직 불붙지 못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죽었던 사랑, 잠자고 있었던 사랑이 다시 불처럼 타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다시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의 사랑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계속되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꺼져서 다시 살릴 가능성이 없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에 주님은 불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은 사랑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미움 때문에 사랑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미움이 사랑을 삼켜버립니다. 악 때문에 선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선이 굴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 너희가 절망하고 난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때로는 미워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워 죽겠다. 다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죽을 수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정말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다시는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죽은 나의 사랑에 불을 붙여줍니다. 나의 인간적인 사랑은 죽을지 몰라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죽은 순간 사명도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랑 없이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죽어도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차갑게 식어버린 사랑의 불을 붙이신 후에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갱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사랑을 갱신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명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심령에는 영적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 영적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마지막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이제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두 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아멘. 이 말을 우리가 사랑과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사랑하고 네 감정이 끌리는 대로 따라다녔겠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너는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꿈꾸는 사랑,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감정에 매여서 사랑했다면, 너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랑했다면 이제는 십자가에 매여서 주님께 매여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매우 어색한 삶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난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어색하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어색함을 무릅쓰고 춤을 추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죽었던 사랑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사명을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어색하고 힘들어도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답게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